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열왕기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가 상호 교차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쇠약해지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왕이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다윗은 완벽하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이뤄냈던 그도 메말라가는 육체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유한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고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 무궁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했던 과도한 욕심, 생각, 부질없는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그 가치들에 대해서 비로소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육체적인 한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영원하지 않은 영광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아도니아이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세우는 공식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명을 택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을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가문과 자격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왕이라는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들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왕이었을 것입니다.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도니아는 여러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적인 조건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높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권이라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인정에 대한 욕구에 대한 성취, 만족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왕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정말로 주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또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외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다윗에게 한 번도 심각한 지적이나 핀잔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꽤 모범생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아마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도왔겠죠. 근데 이들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도니아는 다윗 자신의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계속해서 몸은 약해지시는데 뭔가 결정은 해주지 않는 그 애매모호함이 지속이 되니까 결국에는 참다가 내가 그냥 왕이 되어야겠습니다라고 들고 일어선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내면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언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달라지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특별히 선별해서 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동생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왕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너희들 다 일로 와봐. 지금 나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그러니까 다른 꿈을 꾸지 말아라라고 마치 협박하듯이 자신의 힘으로 동생들을 이제 짓누르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솔로몬은 초대를 하지 않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경쟁자가 결국에는 이 솔로몬일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독, 분하야, 나단을 비롯한 아버지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지는 그룹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 왕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로 세 개로 쪼개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에게는 이 나라의 안위보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왕, 이게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도니아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아버지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자기 자신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들었을 때,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사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가장 높아지셨습니까? 높아지셔야 되는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죠. 나를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로부터 피해를 받다 보면은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노도 생길 것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나와의 이 악연을 그냥 끊고
새로운 것을 출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해 나가지만 결국 주님을 높일 때 가장 내 인생이 합당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다윗은 본인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 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려 했던 그는요, 다윗과 자신은 끊임없이 경쟁자로 보게 됐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가장 많이 망가지고 그의 인격이 뒤로 갈수록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일수록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일수록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아는 정반대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까먹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자동차의 그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내가 뭔가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안함에 더욱더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목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나를 스스로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돕고 나서 생색을 내거나 셀프로 칭찬을 해서 나를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SNS들을 보면요, 스스로를 자랑해라, 높여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예쁜 옷을 입었는지, 어떤 좋은 곳을 갔는지 끊임없이 나를 높이는 마음들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일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가장 건강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나는 없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나의 자기중심성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죠. 내가 요 정도는 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은혜동산교회 19년 전에 개척할 때의 그런 개척 멤버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를 높여 쓰실 터인데 우리가 섬겼던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그 은혜의 은혜됨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 다윗의 내려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도니아의 모습도 저희가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소중하게 간직할 때야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설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보다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자리를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